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서부터 가정과 신앙의 Q&A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가정과 신앙의 Q&A는 행복한 가정의 여행 두 번째 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하면서 궁금하고 어려운 질문들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궁금증 같은 것들을 질문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다음에 대답을 주는 형식으로 이 프로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제목은 신앙인의 자살 문제를 다룹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가정에서 그 가족 중에 성도가 자살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중복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자살했으면 그게 죄인 줄 알지만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자살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함부로 거둔다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 예수 믿지만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10만 명당 26.9명입니다. 1년 총 자살수가 13,799명인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하루에 평균 37.8명이 자살하는데 하루에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숫자도 많지만 자살 유가족 숫자는 이미 8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자살에 대해서 살인과 다름없고 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 문제를 구원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 자살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리, 정신 장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DSM-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에 보면 우울증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병의 증세, 즉 병변은 9째 항목에 보면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특정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보름 이상 우울한 증세에서 자살을 계획하거나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의 병의 증세가 무엇입니까?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그리고 열 나고 두통, 그것이 감기의 병변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의 증세는 무엇입니까? 자살을 계획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병의 증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우울증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극복되면 괜찮지만 더 악화될 때는 자살을 감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간암으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경직되는 간경화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또는 암이 커져서 담도에 암이 퍼져서 황달이 오거나 또는 간 기능이 파열돼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암 걸려서 죽은 것이지 구원 문제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간암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우울증 증세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만약에 자살하게 되면 이것을 일반화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평상시 자살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신앙 지도를 잘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자살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의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집중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자기 우울함과 죽고 싶은 것을 사방에 메시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나 살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인데 그때 아니야, 넌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응답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지만 한 사람도 반응이 없었을 때 자기 존재의 무가치를 느끼고 난 다음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 남자가 뇌 수술을 하고 몸이 망가졌습니다. 또 이혼을 당했습니다. 5차례 큰 사건을 만나서 사업도 부도나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나가서 술을 먹고 한남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발을 걸쳤습니다. 한쪽 다리 난간에 지금 자기 다리를 걸쳐놨는데 그때 한 중년 남자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에 뛰어내리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데 자살하지 말아요. 지금 뛰어내리면 추워요. 이런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 자살하지 말라는 사인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아주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여 줄 때 그때 자살을 멈출 수 있고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지금 80만 명이나 되는 이 자살 유가족의 슬픔과 죄의식과 미안함과 절망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나 그 가족의 상처에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은 구화투신입니다. 불을 끌기 위해서 섬나무를 집어넣는 어리석음과 같은 짓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병의 증세로 나타나는 현재 행위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고 자살 충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적으로 혹은 남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단정하거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살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위험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빠진 불행한 사람을 더 살피자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절박하고 도움을 청하는 구원의 손길을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남은 유가족을 잘 살펴보고 또 위로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건강함은 무엇을 두고 건강하다고 합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건강치 않으면 역시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닥쳐오는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기는 것이 건강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붙잡아 줄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과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자살을 택했겠습니까? 또 그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접근할 때, 자살 문제를 접근할 때 더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